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복된 날이 오니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어두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예레미야, 또 긴 예레미야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고 오늘과 내일 함께 통독하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특별히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첫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에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는 어떤 뜻이냐면 어찌하여, 아이고, 슬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어때요?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엇을 그리도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이런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주전 586년에 있었던 유다 멸망의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 이 유다의 멸망 과정에서, 이 바벨론의 침략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얘기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군대의 포악한 칼이 지나갈 때마다 죽음의 흔적들이 막 뒤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지고 처녀들과 청년들도 칼에 쓰러졌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을 집전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님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비참하고 충격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엄마에게 조르다가 엄마 품에서 기절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절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줄이고 배고프고 목말라서 기다리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다리다가 기절하여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죠.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어머니 역시도, 자신 역시도 너무나 굶주리고 목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나 엽기적이에요. 자신이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깝고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예레미야가 1장, 2장 앞부분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은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유다의 시드기야 마지막 왕 아시죠? 두 눈이 뽑히고 정말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그 수치, 그렇게 잡혀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엘리트들, 수많은 전문 인력들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바벨론 군대는 아름다운 성이었던 이 예루살렘을 마지막까지 초토화시키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의 신복이었던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라.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에 느부사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죠. 그리고 성전의 중요한 기물들까지 모두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리게 된 겁니다. 유다가 이방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슬프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끔찍한 상황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한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들. 나의 부모와 자녀가, 나의 형제와 자매가 이런 끔찍한 상황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비참한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스스로가 언젠가는 임하게 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려하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경고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너희들아, 이방 우상과 이방 나라를 섬기는 너희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바벨론으로부터 그런 공격이 임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런 경고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고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조금 더 의지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애굽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똑같이 그렇게 패역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이런 처절한 심판을 받고 있으니,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으니 이 예레미야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어찌 예레미야가 슬퍼하지 않고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22절을 딱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앞부분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 뒷부분 하나님께는 긍휼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8절, 19절.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철저한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밤낮으로 울고 부르짖으면서 주를 향해서 손을 들어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의 상황은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이나 능력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러하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눈물입니까? 이 눈물이 뭡니까? 진심으로 의미합니다. 진실된 눈물, 거짓된 만들어낸 눈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면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이제라도 진심을 담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2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세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백성들이 겪게 된 이 참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아뢰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는 모든 희망의 빛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줄기의 희망을 붙들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 그 저주의 메시지 둘 다 선포되어졌는데 동일하게 이 심판의 메시지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루어지되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죄를 용납하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파괴하고 뿌리 뽑아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던져진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 계속 보면서도 계속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역시도 귀를 닫습니다. 눈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말든 경고하시든 말든 그것을 듣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 메시지, 이 지금 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어진 이 메시지들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이면서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해야 할 그 회개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회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그 심판이 임박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메시지가 왔을 때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외치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하면서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메시지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또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권면하며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 애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야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때에 부어지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실제 모습,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음성 따라 순종하며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